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쓰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6면 177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수고와 나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내 안에 이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숙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우리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죠. 이렇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주시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너무 날고 싶어갖고 제가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을 날 수는 없더라고요. 왜 내가 분명 성경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담장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뛰어내렸는데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날지 못하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우리 크게 5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도 응답이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그래 내가 그걸 줄게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병 고침을 간구하고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막 이렇게 떼를 쓰고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들어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노가 이렇게 아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에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고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불편함이 없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은혜의 통로이고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낄 수 있죠.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우리가 또 반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원하고 그런 것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응답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기도하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할 때 분명 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그 기도한 것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 따라가야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주겠다. 기다리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맞게 주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아직 그것을 받으면 되는 때가 아니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네 번째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나 안 된다가 아니거나 기다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단지 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보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응답하셨냐면 단지 이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회복에 대한 이런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때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죠. 나는 빵가게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빵가게 하나 갖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제빵 회사를 주셨다. 이런 건 너무 좋죠. 이런 기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주시지 않고 그 이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 같은 경우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 한나는 정말 그 자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무엘 한 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 때로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이 완성품이 아닌 이 조립할 수 있는 재료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완벽하게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혹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용서하기를 기도한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저절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갑자기 어느 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직접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금식이 끝났을 때
그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죠?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왜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찾아왔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내가 막 천사 같고 남편이 막 엄청 멋있어 보이고 막 정우성처럼, 정우성 요즘 안 되겠네요. 막 송중기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볼 때 막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내가 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더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그 유튜브 이렇게 쇼츠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올해는 내가 이걸 좀 끊어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막 유튜브 앱도 막 보기 싫어지고 막 유튜브 열면 내가 관심 있는 쇼츠가 다 싹 사라지고 찬양으로 막 도배가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앱을 열었을 때 내가 관심 있고 보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완성품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조립하도록 조립품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들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이 내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 여전히 밉다. 하나님 응답 주신 것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렇게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심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평강, 두 번째는 이 상황적인 환경의 인도, 세 번째는 사람들의 어떤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통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고 환경도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사실 항상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기준은 100%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알수록 이 기도 응답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마음의 평강의 경우 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마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것은 100%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 신앙의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죄가 반복되면 이 마음의 불안함이 어떻게 되죠? 점점 사라집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고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만 가지고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100%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상황의 인도, 이거 우리가 요나서 이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잖아요, 항구로. 근데 딱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딱 배를 딱 만나갖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얼른 그 배에 올라탔죠. 환경적으로 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막 잘 풀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우리 아버님이 완전 술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술꾼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술 드시고 저녁에도 술 드시고,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술꾼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만 보고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서는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생기면 뭐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막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뭐 보너스를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야 그거 뭘 자꾸 주식이 어디에 막 넣어봐 막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거기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딱 넣었는데 이게 어디 확 떨어져 갖고 다 망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이런 어떤 마음의 평강, 환경적인 인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 묵상을 하거나 내가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혹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 잘 확인해 가는 것이지, 그런 어떤 말씀과 어떤 이런 기도의 삶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기도 응답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고 그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치도록, 때로는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완성품이 아닌 어떤 내가 조립해야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새해 다짐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다리라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 완성품이 아닌 하나님 내가 정말 수고해야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그것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항암 중에 있는 분들, 또 항암 수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추적 검사하며 육신을 돌보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작년 한 해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귀한 은혜와 평강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이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 잘 이렇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원일교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항암 중에 있는 손효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 몸 안에 하나님 정말 여전히 우리 집사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암덩어리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서 깨끗하게 씻겨 나아가며 하나님 그것이 그 안에서 사라져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보은영 성도님, 우리 김종열 집사님, 김기찬 집사님, 하나님 또 우리 최미숙 권사님,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외에도 하나님 육신의 정말 이 아픔으로 아버지 이 몸에 무릎에 또 허리에 관절에 또 정말 이 몸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는 또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뼈 마디마디 또 근육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육신이 힘있게 굳게 서며 하나님 정말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간 또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년 한 해 또 많은 우리 새로운 또 식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또 선을 이루어가며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정말 사람이 낯설고 환경이 낯설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과 문화가 낯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식사하며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며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또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만나 잘 하나님 어우러지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매주 드리는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당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엄순란 전도사님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종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믿음의 세대가 줄어가고 점점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시며 그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재미와 또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유초등부가 부흥하며 자라가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새벽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한 주를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더 맞고 나에게 더 합당한 것들로 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채우시고 더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고 구하는 것들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 믿음의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